예, 종교라는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을 구분을 해보면 맨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지요. 그래서 생명을 갖지 못한 무생물과 생명이 있는 생물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로 가면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 움직이지를 못하고 않고 한 군데에 정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불건 춥건 어쩌건 거기에 겨울이 오건 여름이 오건 적응을 하면서 존재하는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동물이 있는 겁니다. 동물은 움직이려니까 그 환경이 달라져요. 식물은 한 곳에 있으니까 거기가 바위 꼭대기든 뭐 강가이든 그냥 계속 거긴데 동물은 움직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바깥의 환경, 끊임없이 이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대응을 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들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먼저 눈이라는 게 있어서 봐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보잖아요. 거기서 나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감각이 생겨. 동물이야. 동물은 그런 감각이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럼 그걸 뭘 가지고 하나? 두뇌를 가지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두뇌가 있어요. 두뇌로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뇌로 하는 그 생각, 그것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동물이 구분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냥 뱀처럼 땅을 기기만 하는 놈도 있어. 그런데 그중에 제일로 고급스러운 동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 말고 뭐 개 이런 거요. 개. 그래서 개라는 동물은 아주 인간하고 잘 놀아. 그리고는 환경에 따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러고 싫은 건 멍멍 짖고 그리고 더 심하면 물어 뜯으러 댐비고 그리고 좋으면 막 기어 오르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관계라는 관계론에서 볼 때 접근을 해볼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그런 강약 또는 선악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 있는 게 동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물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동물도 있고 거기서 생각이라는 가진 동물도 있어. 그렇게 아주 수준이 여러 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아주 그 수준이 낮은 인간을 보곤 개 같은 놈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 동물 중에 개가 제일 두뇌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존재야. 그런데 그 인간은 그걸 초월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존재야. 그런데 꼭 개 같은 짓을 해. 그런데 그 하는 짓을 보니까 개만도 못한 놈. 요게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다. 그런 말이죠. 이 인간은 두뇌가 있어요. 그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뇌 속에서 인간에게만 있는 동물 중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밥 먹고 강아지, 개, 뭐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그것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초월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훨씬 더 신비한 존재, 고급화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말이지요. 뭐 이런 게 그냥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 말은 이런 길고 긴 그런 역사, 변화 그런 거를 갖다 아주 상징적으로 줄여서 짤막한 문장 아주 한 단어로 줄여서
거기에 그것을 축약해서 녹여서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그냥 그거 10원짜리야 100원짜리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은 깊고 넓고 그런 폭넓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가 사람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종교를 가진 게 인간이야. 개나 동물 혹은 다른 그런 부분이 종교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고 그리고 다른 동물은 종교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직 동물의 단계에 있는 거지. 그 동물의 단계에서 간신히 종교를 가진 인간의 단계로 방금 전에 올라온 그런 존재도 있단 말이야. 그런 존재는 인간이 되고 보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가 이렇게 있는 거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인간이 하나님 또는 신이라 그러는 거요. 그래서 자기들의 차원 그 이상의 것에 대한 관심과 그 존재를 깨달아서 거기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인간만 있는 종교다 그런 말이죠. 개가 종교가 있습니까? 개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나가요? 절간을 나갑니까? 그건 사람만이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교를 가진 하나의 인간의 차원으로 그레이드가 올라갔으면 다 끝났나? 안 그래요. 거기는 거기대로 아주 바닥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계단과 단계가 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분류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초월적인 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초월적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현실의 존재인 나와 융합이 되어 하나로 굴러간다. 뭐 이런 데까지 인간이 종교에 대한 그런 입장이 변해와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종교가 인류에게서 생겨났어요. 하나님. 그게 이게 우리가 하늘님, 그냥 하늘님을 하느님, 그러다가 하나님이 된 거요.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의 살아온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경사의 출신도 있고, 그리고 상업을 중심으로 하여 뭐 낙타를 끌고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산속 사람도 있고 물가의 사람도 있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짐승을 기르며 사는 존재도 있지 않아요? 그런 구도에 따라서 그들의 그 가치관, 시스템, 생각의 종류가 달라져 있는 거죠. 거기서마다 차이가 있는 종교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존재야. 절대적인 존재야. 그런 분이 계셔. 까불지 마.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감히 얼굴도 들지 마. 그리고 그는 아이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잘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절대자를 발견한 인간이 가는 첫 번째 그 단계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엔 뭐야? 그분이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창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나? 그냥 돌멩이가 뭐가 아무거나 그냥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구도적인 독일체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분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절대 복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 복종으로는 대상으로 알고 머리다가 뭐를 히잡을 쓰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건 이래로 뭐 저건 저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지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같네. 그런 것을 고착화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원리로 세우고 그럼 그대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러는 종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그리고 히잡을 쓰고 이렇게 하고 하는 종교가 그중에 가장 밑바닥이, 가장 밑바닥이 히잡 쓰고 그러는 이란인이 말이야. 그런 종교들의 그 수준을 말하는 게 된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그런 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의 존재하는 거야. 그래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존재해. 그게 기독교야.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분이 절대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과 함께 했어. 그런데 그분은 레벨이 틀려.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며 모든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는 또 자기 자리로 가셨어. 그렇게 말한다 말이지.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라는 분 말고 성령 시대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요.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 갔어. 이제 앞으로는 신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신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함께하는 동일체의 시대가 온다. 그런 소리를 하시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하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있지만 그러면 그 수준에 따라서 영성적 수준에 따라서 동일체로 함께해. 그래서 그렇게 변한 것을 가르쳐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분이 절대자로 너를 섬겨라 까불지 말고 그러던 분이 오셔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히잡을 쓰고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인간을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단란쟁이를 낳은 걸 가지고 내 이놈 그럽니까? 그게 기어다니는 애 보고 네 이놈 이 애비애미를 잘 섬겨라 그럽니까? 걸어당기고 다니고 걔가 20살쯤 됐어 그렇다고 내 이놈 잘 섬겨라 그럽니까? 아니지 않아요. 예, 그 어른이 애들을 섬기는 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근데 돈이 10원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어? 돈을 가진 사람이 사줘야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그 섬김 구도의 그게 원리다. 그래서 거꾸로 신이 인간을 섬긴다 그거요. 그러는 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신의 그 내면적인 본질을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 시대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말 되나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을 섬겨서 잘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아. 왜? 능력이 많으셔. 가진 게 많어. 모든 게 다 자기가 창조한 거야. 그걸 가지고 그걸 갖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그것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 구도가 인간 속에 있어.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아가페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구도대로 인류의 역사가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here now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최상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시대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히잡을 쓰고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건 싸구려.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싸구려 인간들이 싸구려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짧은 시간 안에 짤막한 문장으로 이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길을 잡아 제대로 갑시다. 오케이.